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강의 35번째 시간이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고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네, 누구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역대급 왕이죠. 네, 두 번째로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등장, 이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따르질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뿐이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뭐냐? 그들을 통치할 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각자가 왕이 되어 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다음에 오는 책이 뭐예요? 사사기? 룻기잖아요. 같이 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이 와요? 룻기가 오죠. 룻기를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모압 여인과 그 이스라엘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게, 이게 구속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책이라고 했죠. 그때 왕이 없어서 왕의 필요성을 확실히 사사기를 통해 깨닫게 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에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 출신의 한 인물과, 그렇죠? 이방 여인 출신,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 출신의 룻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진짜 왕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룻기죠. 그럼 보세요. 왕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왕이 오죠. 그 왕이 누구다? 사무엘에서 나타나는 누구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누구에게 지금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로 집중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 왕이 오늘 어떻게 기름 부음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윗을 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누굴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있어야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건 암기하시죠. 다 제 눈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개역 성경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예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셔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믿음의 계승자로서 왕인 누구? 다윗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누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 못 오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직도 저희 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려요? 누구와 같은 왕을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죠. 그걸 뭐라고 해요? 5글자로 메시아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아시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오늘 다윗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의 허리에 있던 누가 같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분에게 메시아로서, 그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잖아요.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하시려면 다윗의 혈통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그때 뭐가 물을 세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물로 세례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위에 임한 건 뭐예요? 성령이시죠.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기름 붓고 나서 여러분 그 복음서들을 보면 광야로 이끌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하시는데 누구를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맞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물리치죠. 뭘로? 비바와 수금을 튕겨서 노래하면서 물리치잖아요. 다윗이 누구의 예표냐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달았잖아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라고 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했죠. 다윗은요, 왕이죠. 일단 그건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다윗은 시편이나 그 기록을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불려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제사장으로서의 다윗은 어디 나타나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게 다윗의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의 제사와 달라요? 외형적인 사울의 제사와 다른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을 예표하죠. 다윗은 삼중직을 다 예표하는데 제가 앞으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다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떠오르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그 사건 하나가 있죠. 뭐예요? 네. 골리앗의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사건인데요. 자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골리앗이 어떻게 죽어요? 이마가 깨져서 죽죠. 사탄의 머리를 누가 깨뜨리십니까? 예수님이 깨뜨리시죠. 왜 이마가 깨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다윗이 급소가 몸에 200개가 넘는데 이마가 깨져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애 자체가 누구를 예표해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물론 그 범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하나님 앞에서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생애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시편의 모든 찬양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오늘 나타나는 장면이니까 중요한 장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누구에 의해 추대된 왕이라고요? 민의,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청에,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절대 왕정이 필요합니다 해서 요청된 왕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누구에 의해서 선택되고 추대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추대되죠. 그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시고, 이걸 예선이라고 써 있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한 왕을 예선했다고, 그건 뭐예요? 미리 선택했다는 의미잖아요.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울은요 여러 차례 기회를 얻었어요. 사실 회개할. 그렇지만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허무하게 폐위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무엘이 누구 때문에 가슴 아파했어요? 사울이 폐위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리고 정말 딱 봐도 왕감이었거든요. 누가? 사울이. 백성들하고 비교해 볼 때 어깨 위나 더했대요. 그러니까는 기골이 장대하고 왕의 상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왕의 어떤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름 붓고도 뿌듯해했고, 처음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럴 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내가 보는 눈이 확실하고. 네, 되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사울이 점점 더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랬죠. 그 왕으로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무리 왕이 세워져도 그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왕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지기 삶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밤을 지새며 여러 날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이 돌이켜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니까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기도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번복되지 않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뜻과 인간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이미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적부터 자기가 왕이었다고 그렇게 교만합니까? 처음 사울은 안 그랬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처음에 암나기들 찾으러 갔었죠.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나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제비 뽑을 때도 자기가 왕으로 뽑히니까 어디 있었어요? 짐 사이에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는 왕감이 아니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이 그렇게 곧아지는지요. 그쵸?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과 인간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위해서 너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네가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변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 하시죠.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보셨어요? 한 왕을 이미 보셨대요. 어디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베들레헴에 여러 집이 있을 텐데 딴 집으로 세지 말고 누구네 집? 이게 정확하게 주소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새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죠. 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요. 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야곱의 예언을 통해 12아들에게 예언할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룻기 얘기했잖아요. 룻을 통해 보아스와 누구? 룻이 결혼을 해서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예요. 아시겠어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누구예요? 네, 다윗이죠. 물론 엘리압도 있고 삼마도 있고 아미나답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세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촌수를 따져봅시다.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근데 그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살몬하고 라합이 있잖아요. 살몬하고 라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인들의 족보 안에 누가 오세요?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죄를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대표를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범죄합니까? 물론 다윗의 범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될 문제가 맞는데, 다윗이 우리가 천인공로할 죄를 짓잖아요. 도저히 지도자로서는 상상, 그냥 일반인도 그런 죄 지으면 사형해야죠.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할 때 작정 안에서 보면 죄인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제일 더럽고 제일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달려야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다윗이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야, 다윗은 그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걔는 죄 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막 던지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 누구야? 아담의 때부터 기다렸잖아요. 구속을, 에덴에 돌아갈 것, 천국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건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오게 되는 계보가 누구를 통해 온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온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물꼬가 제대로 트여지는 거죠. 그럼 왜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럼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울을 왜 왕으로 그럼 첫 번째 기름 붓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사울이 와야 됩니까? 성경이 이 비밀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필요의 이유를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설교할 수가 있죠. 늘 여러분이 자꾸 잃어버리시니까. 성경은 항상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서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오고 나서 뭐가 와요? 복음이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십자가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아담이 실패해야 둘째 아담이 순종으로 완성하시잖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사울이 인간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은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굴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 세우시고 선택하실 왕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실 그 택하신 그 사람이 우리 왕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첫 왕, 우리들의 의도대로 세워진 왕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했으면 다윗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죠.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입된 게 율법이니까 율법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도 선하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계명을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이 계명을 자기 육체로 지키시는 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도 예표로 서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왜? 예표일 뿐이니까. 그림자가 성공해버리면 실체가 필요 없잖아요. 실체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항상 모형은요, 그 아바타는요,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고 표지판인 거예요. 그쵸?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필요한 거죠.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세운 왕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면 사울이 실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사무엘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지만 인간 역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는 게 많죠,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사무엘도 지금 이때까지는 하나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실각한 것 자체가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은 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알면 왜 슬퍼요? 어차피 3대2로 끝에 마지막 골 손흥민이 넣어서 이길 거를 대한민국 축구에서 지금 2대2로 비기고 있었는데 3대2로 이길 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면 슬플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지고 있어도 괜찮을 거려. 끝 결말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2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이건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그 왕 외에 왕이 버젓이 살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라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자기가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니까요. 왕으로 세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도 사울이 들어요, 못 들어요? 사무엘에게서 다 들었어요. 바로 전장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했겠죠, 마음이.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의 어떤 동향을 주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됐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대, 다른 이웃에게 떼어주셨대. 그럼 사무엘을 지켜볼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한테 기름 부어 다니면 어떡해요? 사울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울은 지금 교만하지, 권력욕이 많지,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위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뭐 사무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사람한테 기름 부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너는 어차피 제사장 아니냐,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 당시 중앙 성소인 실로가 파괴돼서 이미 그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겼다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 있으니까 아직 성소가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예배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한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시비할 사람은 없는 거죠. 베들레헴에 성전은 없지만 거기 제사하러 왔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가족을 초대했대. 그 사람들이 뭔가 죄를 졌나 보지. 왜냐면 죄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안수시켜서 예배하고 하니까 제사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저 집안이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의심 안 받고 하려면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죠? 사무엘만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합니까?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해요. 사울은 그 거룩한 양반을 너무 두려워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부로 사무엘을 어떻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기 왕이지만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사울 자체가.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한다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처럼 사무엘을 사용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읍에 딱 갔을 때 그 반응이 어땠어요? 성읍 장로들이 다 나와서 두려움에 떨죠. 사무엘을 이 접견하러 나왔는데 그분이 그 양반이 오시니까 정말 그분이 오셨어요. 너무 뭐 다들 떨고 왜 떨었을까요? 16장 4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질문에 들어있어요. 평강이 아니면 죽거든요. 우리가 죄져서 오시는 겁니까? 우리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무엘도 평안이 지금 없어. 자기도 지금 가는데 다른 사람 기름 부으러 가야 되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은 난리가 났어. 왜 오는지 몰라.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은 인사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사무엘이 여기 왜 와요? 평강을 위해 가거든요. 사무엘도 몰라요. 지금 영접하는 백성들도 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평강 때문에 가게 하신 거예요. 왜?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참 평안함 없는 세상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죠? 그 평화가 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이 왜 평강이 없어요? 그 땅에 왕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살아가는 다 자기가 왕인 세상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목격하는 바는 평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오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 방문하는 목적은 누구를 기름 부기 위해요? 다윗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평강의 왕을 위해 가는 거니까 자기들이 인사했지만 모르지만 실제로 평강을 위해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이걸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문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그래서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만 와야 돼. 왜냐면 기름 부어야 되니까. 그거 알려주면 이미 반역이 시작된 거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도 거기 못 와요. 딱 그 가정만 초청이 됐어. 근데 그 가정만 초청이 됐는데 아들들 다 오라고 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끼지 못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그 다윗은 존재감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마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그를 반역하러 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다만 자기들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자기들의 뭐를 보게 돼요?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임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자기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인류의 공통적인 두려움이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 아니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근데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 두려운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인생들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여기 보내시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야 그 문제가 풀리거든요. 맞죠? 그런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니. 그 떡이 떡집에 오셔야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떡이 떨어진 집이 어떻게 평강해요? 먹을 게 없는데,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데 평강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지? 성도들이? 목사랑?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동네.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졌던 거고, 그 떡집에 떡이 없어서 문제였던 게 룻기의 시작이었고, 근데 떡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 사무엘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걸 성경을 윤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쁜 놈이라서 버림받았다. 단순하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착하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는 죄인들이 가득해요. 다윗 그냥 놓고 다윗만 놓고 봐도 사울보다 훨씬 심한 죄를 졌어요. 사울은 말 안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과 그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런 어떤 계획살인죠. 아주 끔찍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찍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다윗은 괜찮아요? 다윗 나쁜 놈이라니까요. 나쁜 놈이라니까요, 진짜. 다윗을 닮고 싶으면 그건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볼 때 사울이 나아요, 다윗이 나아요? 당연히 사울이 나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윤리책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선택받은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울이 단순히 자기가 지은 죄가 다윗보다 더 커서 버림받았다고 하면 이건 윤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보세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견고하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러니까는 유다는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다윗의 왕가는 끝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사울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죄를 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택한 내 아들이니까 너는 인생 채찍과 징계는 할 건데 너한테서 그 사울에게 은혜를 뺏은 것처럼 뺏진 않을 거야 이거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라고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울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시고 사울은 한두 번 잘못했다고 버리시는데 다윗은 그 나쁜 놈인데도 안 버리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 맞습니까? 죄를 벌하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은 안 벌하십니까?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누구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어요? 뱃속에서 그러면은 에서가 엄청 큰 죄를 진 거죠. 그 양분을 다 빨아먹은 건가요? 뱃속 태에서 지 동생 야곱이 있는데 야곱 못 먹게 엄마가 공급하는 모든 자양분을 자기가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는 법이 나타나서 누굴 택하셨다? 내가 동생을, 그죠?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나아요? 도덕적으로 나아서 택함 받았어요? 여기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농담이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죄를 용서하신대. 징계는 있지만 심판이 없대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맞아요. 죄 지으면 인생 채찍으로 맞는데 고난 당하는데 지옥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래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먹혀요? 당연히 안 먹히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내가 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네?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고.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예정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하게 도덕적으로 따져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하는 짓 보니까는 천국 가긴 글렀어 라고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물론 속상할 땐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인과응보죠. 예. 권선징악이죠. 막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선이 이게 인본주의적 선인데 그 선이 하나님의 선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선이 우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내 착함이 하나님의 선함보다 더 강하다고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하나님 저렇게 하실까? 하고 내가 늘 판단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판단자가 누구세요?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죠. 왜 반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분은 절대 선이시잖아요. 그분은 절대 거룩이시잖아요. 우리의 상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착함이 당장 나한테 피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로남불 되잖아요. 우린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유아들까지 죽이라고 하셨을까? 아말렉 족속을 너무 잔인하셔 라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빈틈만 보여도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재단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 윤리의식에 맞지 않은 부분은 도려내고 그거 감춰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원래 착한 분이신데 좀 이상해지셨어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아니 원래 하나님 무서운 분이셨는데 신약의 하나님만 착하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동화예요? 착한 이가 결국에 성공하고 복받는 동화냐고요. 성경은 그런 동화가 아니에요. 인생 처세술도 아니고 그런 지침서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게 물이라고 하시면 물이고 이게 똥이라고 하시면 똥인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네가 믿고 순종할래? 라고 물으시고 아멘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성도들이 잘못됐어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뒷전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좀 피해가 되고 나한테 좀 너무 이 말씀이 가혹하고 힘들고 또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좀 그런 말씀이면 이런 거를 내가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항상 옳으시다니까요. 왜? 그분이 선하게 창시자시잖아요. 선하게 창시자니까 하나님이 선이면 선인 거고 하나님이 악이면 악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이렇게 아담 이래로 자기가 판단하고 앉았을까요? 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자기 판단이 아니라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으로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죠. 창세기 49장 10절 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율법은 의문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그게 돌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못 순종했대.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대. 뭐를? 하나님 당신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자기 백성으로 바꿔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순종하는 백성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다 죽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할 백성을 신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 가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거기를 통해서 누가 오신대?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 떡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때 그분이 오시면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도의 삶이 어떤 평강에, 돈이 아무리 많고 넓은 집에 살고 대단한 인맥을 가졌어도 그 성도의 삶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리는 평강이 참 평강이다 라고 아까도 찬양했는데 또 걱정하고 있죠. 다른 거 또 다른 걱정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이 뭘 주러 오셨대요? 평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심입니까? 맞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내어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일을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평강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왜 평강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평강이 깨진 인생이니까. 죄로 인해 평강이 깨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평강해요? 죽음을 왜 두려워한다고요? 심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와 심판을 극복하게 하실 그 평강을 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까 평강을 위해 오시는 게 맞죠. 그 분이 오시면 평강의 왕이 오시니, 큰일 났네요. 잘못 잡은 내용을. 다 평안하여라. 그분이 오시면 다 평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사울과 같이 버림받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순종의 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그 아들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 한 왕이 오시는 것을 이미 보았다 하셨고 그 왕을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기로 원하셔서 그 왕을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는 백성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